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은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그대로 놓았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측정하시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 탈무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인간을 어떤 사람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그래서 인간을 측정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소년기가 있다고 합니다. 소년기. 사람들이 어릴 때는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잘못을 저질질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즘 어린 학생들이 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뭐 촉법소년 그래가지고 용서해 주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기에는요, 비록 아직 완전한 장년이 되지는 못했지만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잘못이 있을지라도 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년기예요. 완전히 어른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지긋하게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나이가 들었고 경험도 있고 깨달음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는 단계가 바로 장년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서양 사람들은요, 같이 살아보면 꼭 두 마디를 잘해야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땡큐라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무슨 일을 해도 입버릇처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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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야만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I'm sorry예요. 미안합니다. Excuse me.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잘 해야만이 사람들 세계에서 대접도 받고 또한 좀 이 존경도 받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말들 해보셨습니까? 네?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들을 해보셨냐고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셨던 겁니다. 회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자기만 잘난 것 같아요. 자기만 옳은 것 같고 남은 업신여기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있잖아요. 딱 나를 비추어 보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존경받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보면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은요,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깊이가 은혜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은혜는요,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많고 풍성한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은혜는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자는요,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회개가 없는 자는요, 변명을 잘해요. 회개가 없는 자는요, 교만해요. 회개가 없는 자는요, 모든 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운명론자가 되어서 모든 게 다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명론자, 이 팔자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 없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믿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 그 팔자를 있잖아요. 바꾸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팔자를 은혜로 바꾸고 팔자를 소망으로 바꾸고 팔자를 믿음으로 바꾸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팔자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질이 높은 삶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회개입니다. 잘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적인 회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진노와 형벌만 생각해요. 회개는 없고 그냥 그저 두려움, 공포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적인 회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요. 의지적. 내가 죄를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고 여기서 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 회개 앞에 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동기를 살펴보면서 그 회개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지적 회개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회개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밤을 새우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심리적으로 깊은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봐 무서워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 그런 형벌의 의식에 쫓기는 그러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공포의 회개죠. 또는 조금 사치스러운 얘기지만요, 좀 보상을 바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많은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보상 심리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은혜의 보답이 없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읽어도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에
8절에 보면 물고기를 잡은 다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을 받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벌을 받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 하면서 몽둥이로 매맞고 있잖아요. 주님이 한번 치셨을 때 이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한 날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참 회개라는 겁니다. 값비싼 회개예요. 회개에도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그 배가 있으면 그 뱃머리에 올라서서 앞에 주님을 보던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언덕에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 배를 끌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요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아왔던 어부 중에 어부가 베드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예수님께 잘 모르시면서 베드로 보고 저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게 옳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땐 전문가로서 생각할 때는 안 될 일이잖아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배에서 나와서 그들은 그물을 씻었대요. 이미 일이 다 끝나서 그물을 갖다 다 씻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널어놓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밤새껏 수고하고 이제 그물을 다 씻어놓은 거 파는 거예요. 다 씻어서 갖다 걸어놓았어요. 오늘 고기잡이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마감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요? 목수가 어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다도 잘 모르면서. 밤새껏 그들이 수고했는데 빈배로 왔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지난밤에 내내 수고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어서 포기하고 마감하고 다 그물을 다 널어버렸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안 될 말이잖아요. 시간상으로도 안 될 말이에요. 이미 다 정리됐는데. 이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고 얕은 데 가서 내려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잡은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가봤자 되도 않을 일이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지가, 이 베드로의 심지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보나마나 못 잡을 것이 뻔한데 어쩌면 베드로는요 그물을 내렸다가 건져서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시라고요.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아침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하나가 뜻 잡아 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다른 배를 불러서 두 척의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 것 같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살인죄일까요? 베드로가 도둑질했을까요? 간음죄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깊은 그 마음속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속으로 베드로는 못 잡을 줄만 알았거든요. 경험상 뻔해요. 다른 사람이 갔으면 분명히 못 잡았을 건데. 그래서 빈 그물을 들어 보이면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한번 이 그물을 한번 보시라고요. 못 잡았잖아요. 고기가 없다니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아마 보란 듯이 큰 소리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 베드로가 잡았다. 이제는 아까는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이제는 만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가득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가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만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지만 베드로는 못된 생각으로 빈 그물을 들어 보이면서 주님 보세요. 못 잡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 죄를 바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베드로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게 부끄러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회개입니까? 이것은 정말 신앙적인 깊이에서 오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한 죄, 말씀을 듣고 감사하지 않은 죄, 이 죄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뭐 죄를 따지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한 데에는 분명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주님 붙잡지 마세요. 저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오히려 그렇게 회개할 때 그 큰 은혜 앞에, 그 큰 능력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자기의 초라한 모습,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있는 그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완전한 보답을 받지 못한
그 은혜를 은혜의 보답을 하지 못한 그러한 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을 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믿지 못한 죄. 깨끗하게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바로 그 순간 이제부터는 네가 내 제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죄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 주님 주신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지면서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제자의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So what? 어쩌라는 겁니까? 어쨌거나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요,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가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성경에 보면요, 7 제자가 다 베드로를 따라서 쫄래쫄래 그 물고기 잡으러 따라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동안에 물고기 잡는 기술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감각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줄 나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제가 얼마간이라도 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지금 내가 물고기를 비록 잡으러 가고 있지만 주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다급하게 진실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십자가로 구속한 그 고귀한 양을 네가 먹여라. 엄청난 사명이에요. 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큰 사명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마저도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 낮은 데까지.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판과 징벌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과 징벌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은혜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 앞에, 그 큰 은혜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주의라 또 루터의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마틴 루터는요, 항상 이랬다고 그래요. My sin, my sin. 무슨 말이에요? 내 죄, 나의 죄 하면서 늘 회개했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해성사는 어디 이거 고해성사 하는 이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곳에 가서 신부가 앉아 있으면 신부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그 신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노라. 그런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은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직접 내가 사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루터가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루터가 간음죄를 지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강도질을 했겠습니까? 아니, 살인을 저질렀겠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하러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자꾸자꾸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요, 신부가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루터야. 네. 야, 이렇게 수시로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네가 지금 모든 죄를 한 번에 가지고 와서 한 번에 하면 안 되겠냐? 하고 우리 신부가 묻더래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루터는 괴로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루터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의심한 죄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심한 죄, 그것이 루터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루터는 늘 괴로웠다고 합니다. 내 죄, 내 죄 이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루터는 자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능력과 지혜가요, 함께 오는 거예요. 사랑이 함께 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은혜로 한 번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의심, 그 능력에 대한 의심,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의심, 이것으로 마음이 루터는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부를 괴롭히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자신이 기록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까 봐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런 유치한 생각은요, 다 버려버리자고요. 가장 큰 회개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앞에 하는 회개가 가장 큰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요, 나를 살리거든요. 그 은혜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는 회개,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은혜 받은 그 사람답게 내가 응답하지 못한 죄 우리가 지었잖아요. 이런 죄, 이런 회개를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거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 말씀을 의심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바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베드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절박하게 들려와요. 베드로의 이 회개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너무너무 처절하게 들려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도 여러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형벌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회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지나왔던 생각을 지나온 일들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군대에서 고생했던 것, 공부하면서 참으로 사고치고 그렇게 했던 것, 또 목사가 돼서 목회한 것, 교회를 세운 것, 그동안 된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하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부족했던 것을 베드로는 느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도직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회개에 질적인 향상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회개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형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부족함을 내가 느끼고 하는 그러한 회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회개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그동안 받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밥을 먹고 있는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분에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하지 못했던 것,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참여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할 진리 전혀 없네. 주의 문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하나님 하시고 세상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던져 오늘 주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